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잔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잔치를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잔치 자리로 만들어요? 그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을 담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항아리에 담긴 물들이 포도주로 변해 그 잔치의 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베푸는 잔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식사 자리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되도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은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잔치가 뭡니까? 잔치는 어떤 곳입니까? 잔치는 기쁨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볼까요? 잔치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잔치 장소를 우리 입을 즐겁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에 대한 필요한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떡, 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일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잔치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결혼 잔치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잔치는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참석해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풍성한 새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풍성한 복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법률, 국방, 다양한 분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억울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삶의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잔치에 초대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매뉴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치료받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베푸는 잔치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보다 본인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한 목사님이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성함은 이필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20대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학생부에서 여학생이 전도사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전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여학생 집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인도로 전도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서 집에서 개 타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바닥에 돈이 쌓여 있다고 하면서 난리를 피는데 전도사님을 보더니 당신 누구야? 그러니 딸이 이 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아빠 엄마를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뭐 우리를 전도하러 왔다고?
전도사라고 그러자, 이봐 전도사,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당신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가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 나는 밥 갈고 소를 사는 문제가 더 바쁜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 하면서 너무나 잘 믿어.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면서 욕을 하고 전도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학생이 고3이 되었을 때, 목사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합니다. 뭐 또 혼내려고? 아니 안 갈래. 아니요, 우리 아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보더니,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몸이 떨립니다. 그때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이 침대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는 지금까지 소를 팔고 밭을 가는 일에만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2달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바쳤던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멀리 했던 내가 이 병원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저는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게 뭔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 아버지는 침례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같나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삶, 절망이 가득한 삶,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잔치에 참여하려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주님 잔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잔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김으로 준비한 음식을 먹지만, 한 주간에 있던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를 나눠서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작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 윌리엄 윌버퍼스로 인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를 신앙으로 지도하고 노예제도의 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노예 상인을 고통으로 주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작곡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링컨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어머니 유언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의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기쁘는 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 예배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에 쏟아지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자리 잔치를 채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 말씀 주인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저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 벗어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교회는 주님이 예비한 잔치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예비한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 자리를 어떻게 말해요?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우라고 말합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생의 복과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나와 주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무조건 예스하고 마귀는 무조건 노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